37절에서 4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으로 향하였는데 아이들 외에 보행하는 남자들이 60만 가량이었고 그 외에 많은 혼합 족족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올라갔으며 양과 소와 아주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는 바로 그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제목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제목입니다. 31절 오늘 본문 시작인데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이날 밤, 이 밤은 그 6월절, 다시 말해 장자 재앙을 당한 그날 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모든 장자, 이 사람의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그날 밤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바로가 참으로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받았을 때에는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것 같다가 재앙이 끝나면 또다시 완고한 상태로 가고 또 재앙 받을 때에는 조금 순종하는 것 같다가 또 재앙 끝나면 다시 또 완악해지고 하는 반복의 과정을 거쳤지만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본인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재앙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따르지 않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나가라, 떠나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여라.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떠나보내면서 나를 축복해라 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축복해달라 말한다고 한들 무슨 바로가 복을 받겠어요?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지. 아무리 모세에게 나를 위해 축복해줘라,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할지라도 복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통해서 한나가 복받은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복을 받았나? 제일 먼저가 한나가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자기가 힘들 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복으로 받았을 때 잊지 않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갚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행위를 이 한나가 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었다. 엘리 제사장이 그때에 그러한 한나를 또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지 않아도 복 받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그러한 은혜와 복이 그러한 자에게 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었다 그랬고 마지막 3번째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신다는 거,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나님께 나 이거 잘했으니까 복 주십시오 하고 뭘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무리 100가지, 1000가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위로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또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 자신이 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종이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때 복을 받은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다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전후의 말씀으로. 그래서 어쨌든 본문의 바로가 나를 축복하라 했지만 이걸로써 복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복받을 만한 행동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 지금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아무리 부탁해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기도도 부탁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도 기도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함께 기도해달라 부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33절과 34절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백성,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재촉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했습니다. 어깨에 맸다. 애국 사람들이 두려우니, 장자가 죽는 것을 보니 이거 우리 모두 다 죽는 거 아닌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야 되겠다 하면서 빨리 떠나가라, 급히 떠나가라 하면서 재촉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옷에 싸서 가져갔다. 다시 말해 미처 나갈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 애굽에서부터 나가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준비를 잘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정리 다 하고, 그동안 살던 집 정리 잘하고, 그동안 입었던 옷들 잘 챙기고, 멀리 갈 가나안까지 갈 준비 여정을 잘 준비하고 그러고 나간 게 아닙니다. 밤에 쫓겨나듯이 갑자기 애국 사람들이 막 재촉하니까 등 떠밀려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갑자기 나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가게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6월절 양을 잡아 먹을 때 급히 먹어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11절에서 보았죠. 11절,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내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급히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급하게 쫓겨나듯이 나갈 거기 때문에 6월절 양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리에 띠 띠고 발에 신 다 신고 손에 지팡이 붙잡고 그러고 급히 먹어라 하신 겁니다. 언제라도 나갈 수 있게,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6월절 양을 이렇게 먹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6월절 양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먹어야 되는가? 좀 앉아서 편안하게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좀 느긋하게 먹으면 좋지 않을까? 왜 음식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왜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는 왜 들고,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지, 왜 또 빨리 먹으라고 하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가지 않는 겁니다.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지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는지, 왜 급하게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지 않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되는 겁니다. 아, 이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갑자기 나가게 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허리에 띠도 띠게 하시고 신도 미리 신으라고 하셨던 거고 지팡이도 집으라고 미리 하셨던 거구나. 양도 급하게 빨리 먹으라고 시간이 없으니 빨리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는 모르지만 순종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가든 이해가 가지 않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든 모르든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유익으로. 반드시 유익되게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말 그대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인 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기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그랬는데 이 모세의 말이 뭔가, 이것은 우리 앞에 이 3장, 우리가 이 3장을 건너뛰었는데 이 3장이 사실 출애굽기에서 참 중요한 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이번에 좀 그 공과 만들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이 3장은 건너뛰었던 것 같아요. 3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3장 그 마지막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 말씀하시나? 3장 21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이니 여자들은 각자 그 이웃 사람과 또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여 너희 아들들과 딸들을 치장하여라. 이렇게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품을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비록 아무것도 준비하지는 못했을지언정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 의복을 요구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이다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을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가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믿고 이스라엘에게 전했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대로 행한 거예요. 믿고 행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내놔라 하고 말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은 내놔라 할 때에 순순히 그것을 내어줄지 아니면 지금 너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할지 어떨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내보내주면 순순히 나가지 무슨 또 은을 내놓으라 하고 금을 달라 하고 옷을 달라 하느냐 하면서 덤벼들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겁니다. 믿고.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분명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 3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물건을 다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 받았다. 이 원수인데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인 겁니다. 그들을 종살이하게 만들고 또 죽게 만들고 하는 원수인데 결국은 원수에게서부터 귀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가게 된 겁니다. 어제까지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그러한 자인데, 어제까지는 나를 핍박하던 자인데, 어제까지는 나를 찌르던 자인데, 못살게 하던 자인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제까지는 나를 찌르던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귀한 것을 갖다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 변한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다. 우리가 실제 육신적으로 어디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얽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얽매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제까지 고난이었던 그것이 이제는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변하여서 즐거움이 되고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37절에서 아까 봉독한 42절까지는 이제 쭉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남자만 60만 명 가량이었다 그랬습니다. 남자만 60만. 그러니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몰라도 100만 명 이상은 될 겁니다. 어찌됐든 성경에서는 남자만 60만이다. 이 처음에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이 왔었지요? 그렇죠. 우리 앞에 1장에서 봤었는데 처음에 70명이 왔지요. 70명. 70명. 사도행전에 보면 75명이다 그랬는데 75명. 출애굽기에는 70명 그랬고 그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75명이라고 콕 집어서 기록한 거고 출애굽기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70여 명 된다 그렇게 기록한 차이뿐인 겁니다. 어찌됐든 70여 명이 처음에 왔는데 나갈 때에는 남자만 60만 명 이상이 되니 참으로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또 참되게 된 겁니다. 그때 많은 혼합 족족과 또 양과 소와 많은 가축 다 이스라엘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근데 그것은 부풀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반죽, 누룩 넣지 않은 빵, 이거 반죽 이거 하나 가지고 나왔지 다른 음식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무슨 음식 챙겨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굶어 죽었나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이들이 나올 때에는 반죽 아무 보잘것없는 그거 하나 딱 하나 들고 나왔지만
다른 음식 뭐 챙겨 나오지 못했잖아요. 이 반죽 가져 나왔어도 그걸로 몇 날 며칠이나 먹겠습니까? 얼마나 먹겠어요? 하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시며 광야길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다 문제 아니에요. 입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다, 돈이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이스라엘도 아무것도 없이 나온 겁니다. 없이 뭐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없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먹을 거 부족함이 없게,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그게 아니라 뭐 없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렇죠? 믿음 없는 게 문제다 그랬습니다. 믿음 없는 거. 입을 옷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먹을 밥이 없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돈이 없는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주시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또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믿음이 없어서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믿음 가지고 나왔더니 먹을 거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셨고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은과 금 다 주시고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40절에서 42절은 이제 이들이 이집트에서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 이것도 사도행전에 보면 얼추해서 400년이다 그랬습니다. 400년. 사도행전에는 400년, 여기는 430년. 이것도 아까 70명, 75명 그런 기록처럼 한쪽은 정확하게, 한쪽은 대충 어림잡아 기록한 그 차이인 것뿐이지 무슨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저렇다 하고 뭐 차이가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날 밤에 나왔습니다. 6월절이죠. 6월절. 그래서 43절에서 끝절 51절까지는 이제 그 날 6월절 그것을 기억하고 그 날을 지켜야 된다. 6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절 규례이다. 43절에 이것이 6월절 규례이다. 모든 이방인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먹을 수 없다. 이방인은 6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선택받은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간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 아무에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러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 다시 말해 택함 받지 못한 그러한 자는 6월절 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요. 먹지 못하는 겁니다. 또 44절에는 이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은 후에나 종은 먹을 수 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이다 하는 이 표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그래서 할례의 의미 세 가지. 먼저는 정욕을 제거했다. 또 표피를 제거하는 것, 정욕을 제거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정욕을 제거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다. 할례를 받은 이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된 표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에 참여한 자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언약에 참여한 자이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할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 택자로서의 표시, 할례 표시를 받은 그러한 자만이 또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45절에는 중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중민이나 고용된 품꾼은 먹을 수 없다. 이거 역시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밑에 48절에 보면 이 거류민이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한 백성이 누구인가? 구약 시대에는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할례 받지 않는 이상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방인은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할례 받으면 그러한 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자에게만 가는 것인데, 그것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다 참여하는 겁니다. 이방인도 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지만,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를 가진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한 절만 보고 마치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뼈도 꺾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고기를 집 밖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것이 택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안에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이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 속죄. 제한적 속죄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한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걸까요? 아니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걸까요? 그렇죠.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죽음인 거고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이 제한적 속죄입니다. 제한적으로 속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러한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택함 받지 못한 집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유월절 양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택함 받은 그러한 자들에게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를 꺾지 마라. 뼈를 꺾지 마라. 또 장차 유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다는 것을 미리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군인들이 다리 뼈 꺾지 않았잖아요. 꺾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옆에 있는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 이 말씀이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나왔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갑자기 쫓겨나듯 나왔지만 아무 준비 못했지만 먹을 것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그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이해가지 않아도 순종하면 반드시 유익되게 해주시는 때가 오는 줄을 또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금과 은과 옷도 받게 하시고 먹을 거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또 앞으로 무사히 그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생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